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7월이에요.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로 쭉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달 들었으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었거니 하는 거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비교했었는데,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지, 인간의 의지.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관계를 저희가 쭉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문장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한번 문장을, 네,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건지 뭐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역전이 일어난다. 다만 그때까지 그대는 견디며 살아내라.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의지의 관계, 최종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역전이라는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때까지는 올바른 모습으로 견디면서 살아내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견디는 자들이에요. 견디는 자들. 일상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견디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는 있지만, 혹여라도 그런 은혜가 없다, 내가 뭔가 역전을 기대했는데 내 삶에 그런 역전은 없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깡통을 차고 산다고 해도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전이 있었으면 역전이 있는 대로 기쁘잖아요. 내 삶에 역전이 없이 그냥 믿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이거는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큰 인생인 거예요. 왜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빚볼 일도 없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믿음인 거거든요. 콩고물 하나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더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상급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견뎌라. 최선을 다해서 똑바로 살아라.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의 삶에 침투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견뎌내라, 살아내라. 말은 쉬운데요, 생각보다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그거를 살아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낼 힘. 정확하게는 살아낼 엄두가 안 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서 하나님 끝까지 잘 믿으면 역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 여기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와, 목사님 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금철 벌써 170번째였더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벌써 170번째인데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로 뚫어내라. 뚫어내고 살아내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버티면 언젠가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로는 다 알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다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저변에는 여전히 초조함, 답답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견뎌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못 버틸까 봐. 쓰러지면 어떡하지? 못 버티면 어떡하지? 막 내 삶이 막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아요. 부러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부러져 버리면 어떡하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 모세, 오늘은 다니엘, 예수님 읽으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데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드느냐? 이건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이건 다니엘이니까 된 거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내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삶을 산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압니다. 아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사라지다 보니까 견딜 힘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영혼에 제가 좀 특별하게 만들어 봤는데 영혼에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와버려요. 기립성 저혈압. 여러분 기립성 저혈압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진짜 저혈압인데 오늘 저의 치부를 하나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취할 때 살던 곳 옆에 헬스장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헬스장이더라고요. 그게 가수 스윙스가 헬스장을 열었어요. 신촌에. 제가 거기를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딱 등록해가지고 멋있게 이제 막 신발, 헬스하는 신발도 사고 뭣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막 빼빼 마른 몸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말랐습니다, 여러분. 마른 몸으로 막 해가지고 운동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스쿼트를 했어요. 스쿼트를 딱 막 무거운 것도 아니고 빈바 같은 거 딱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막 맛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스쿼트 한 거예요. 막 이 맛이야 막. 근데 그 사람의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욕심. 딱 하는데 뭔가 딱 한 개만 더, 딱 한 개만 더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일어났는데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하는데 눈앞에 무지개가 이렇게 몽골몽골몽골 막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눈앞이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스쿼트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젊은 남녀들이 많이 오는 것이거든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면은 돌아올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숨을 막 놀아쉬는데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헬스 트레이너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목소리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권위 있는 목소리? 회원님 막 이러면서 막 괜찮으세요 회원님? 막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119 불러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거 뭐 한 100kg 든 것도 아니고 빈바 들다가 119에 실려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막 회원님이 막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막 땀 닦아주고 119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막 그때 주변에 20대 남자 여자들이 다 저를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권을 끊고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지러워요. 막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그냥 고개가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이 다 끝나 있어요. 이 순간 내가 진짜 실려가면 나는 이 지역에 살 수 없다.
머리론 계산이 다 끝나 있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거. 힘이 안 나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거든요. 근데 영혼의 기립성 저혈압이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역전이 일어난다.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견딜 힘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해 봐야 될 테고 은혜도 경험해 봐야 될 테고, 그러면 실패와 같아 보이는 이 기간을 살아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기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전쟁 영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전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돕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거기서 끝나요. 광야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쫙 차지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단한 여호수아야말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작은 지나친 부담감, 자신 없음, 부담됨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임자 모세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워낙 압도적인 위인이 모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수아가 주눅들어 버린 겁니다. 모세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모세가. 근데 그 사람의 뒤를 이으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 주겠다. 여호수아도 그 얘기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모세의 뒤를 이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기대가 돼야 되는데 절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난 못해. 그거는 모세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왜 이게 나한테 넘어왔지?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에 드디어 내가 여기에 지도자가 되는구나. 이제 전쟁했다 하면은 그냥 팡팡 승리만 있겠구나. 위인전에 내 이름이 올라가겠구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니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가? 내가 먼저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겁이 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솔직히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모세를 위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살질 못해요.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기어코 광야 40년을 들어갈 정도로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이스라엘 통제가 안 됐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성취도 못 해보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먼저 겁부터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호수아의 걱정이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게 그냥 마냥 피해의식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약간 모세급은 아니잖아,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어떤 사자, 용맹한 전사 이러기보다는 모세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하인. 성경을 보면 칭호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데를 보면은 모세에 대한 표현은 있어요. 딱 하나, 주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걸 했으면 하나님의 종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여호수아를 쓰는데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좋은 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사람들의 인식이 딱 박혀져 있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 이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까지 내가 버틸 수나 있을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휘어지면서 버티다가 부러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국 돌파해내요. 어떻게 돌파해내는가? 여호수아의 돌파구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겁이 나는 순간에, 질려버리는 그 순간에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에 뿌리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힘주시는 말씀까지 여호수아는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지금 당장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저 멀리 있는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 불안함을 해소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에서 지금 당장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그 시간을 아둥바둥 버텨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할 때, 작아질 때, 자신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젠가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못 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멀리 있는 약속을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시면 그 시간까지 버틸 힘도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일단 4절까지만 보시죠. 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니라. 아멘. 예,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적혀져 있어요. 요단을 건너라. 내가 줄 땅이 있다. 너가 밟는 곳은 다 주겠다.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세요. 저 멀리 있는 약속들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들어도 감사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그 멀리 있는 약속을 들어도 감사가 안 올라와. 왜? 영적인 기립성 저혈압이 와버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는데 주님, 제가요? 어떻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없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게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요, 진짜 특별한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사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 시킬 거야, 너 애굽으로 가 했을 때 모세도 겁 엄청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하고 제가 아닌 것 같고, 모세도 자기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기까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그냥 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게 끝이었어요. 모세는요, 약간 숫사자가 이 애기 사자 키우려고 이 절벽에서 떨어뜨리듯이 뭔가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느낌이 나요. 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좀 가. 이런 느낌입니다. 강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담대해도 된다. 주눅들지 말아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이 우리께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영혼 자체가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은혜도 없기 때문에 먼 미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먼 미래 가지고 무슨 당근 흔들듯이 저 멀리서 여기까지 뛰어와, 그래서 여호수아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된다. 힘을 내도 된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주눅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몰라서 주눅든 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맘먹으면 일하신다 알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고작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했지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자신 없어 하는 그 초라해져 버린 심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주눅들지 말고 힘을 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강해라.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펴라. 무릎을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꽉 쥐어라. 강하고 담대하란 이겁니다. 손을 꽉 쥐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아라. 너가 하려고 했던 것들, 너가 기도했던 것들, 그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애를 써도 된다. 주눅들지 말아라. 괜찮다.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막 즐기면서 하루하루가 신나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매 순간마다, 매 전쟁마다 작아졌어요.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습니다. 여호수아 보면요,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항상 새벽에. 왜 그랬을까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쟁 전날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걸 알지만 전쟁 전날엔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들어서, 눈 밖에 나서 애먼 내 백성들 죽이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지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작아질 때마다, 숨죽일 때마다, 한숨이 쏟아질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었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를 일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한 번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고, 한 번 힘 얻었다고, 이거 뭐 그냥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그냥 막 천군만마 얻은 듯이 밀고 나간 거,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주저합니다.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날 사용하실까? 이번에도 나를 응답하여 주실까? 계속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의 끝에 어느 말씀을 만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이 들리면 힘 얻고 다음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1장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이거 좀 웃긴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나는 진짜 괜찮은데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막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러면 안 쓰고 있었는데 마음이 쓰인다니까요. 이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부 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가 삑사리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났습니다. 거의 뭐 강한 용사 여호와처럼 거의 옥타브가 올라갔어요. 삑사리가 딱 나면서 창피했죠. 근데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았던 때라서 이제 막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날에 내가 잠을 좀 못 잤으니까, 컨디션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그래 또 다음에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지. 잘 넘겼어요. 마음속에 정리를 잘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가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그럴 때도 있지 뭐. 자기들은 한마디씩 하는데 그날 낙심하지 말라는 말만 거의 100번을 들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더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괜찮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면요, 여호수아가 두렵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매 순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대단한 전쟁 영웅이 사실은
작은 일만 있어도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힘이 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두려울 때마다 기도를 해서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도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잘해주시겠죠? 아멘. 그리고 나왔어. 두려움이 가셔요? 두려움이 안 가셔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담대해라. 내가 함께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응답이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줄게. 그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하루를 견뎌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의 하루를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여호수아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매번 두려움이 들 때까지,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시기를 버텨낼 힘까지 얻어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근데 그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힘까지도 하나님께 얻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언젠가 이루어진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날마다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버텨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이대로 살아도 되나?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맞나? 알지만 내 안에 그 뜻대로 일어날 무릎에 힘이 없는 거예요. 무릎에. 아는데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보니까 이대로 가면 쓰러질 것 같아. 해버리는 겁니다. 일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일이 너무 고돼요.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쪼달려요. 취업이 어려워요.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계속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지나갈 건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넘겨주시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 힘들어하는 그 관계, 나의 기도 제목, 그것들을 계속 견뎌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 이뤄주시겠죠. 근데 내일을 못 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너무 고됩니다. 눈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내가 기대한 때가 아니라고 포기해버리실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견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견뎌나가시겠어요? 그 버텨낼 힘도 하나님께로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보다, 제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무릎을 펴서 일어나라. 놓으려고 했던 그 소망을 다시 쥐어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민족을 구원하고 바다를 가르는 나의 힘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힘들어도 비척비척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이 없을 때 너무 격식 차려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당장 내일 살 힘이 없다면 내일 살 힘이 없다고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부르짖어도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을 때일수록 한숨만 내뱉는 대신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루 힘없고 살아가고 또 하루 힘없고 살아가고, 또 두려워지거나 또 자신이 없어지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주님 붙잡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진 크로노스의 시간과의 조우 속에서 놀라운 하다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이 힘들건 어렵건 외롭건 두렵건 그것을 헤쳐나갈 힘도 모두 주님에게 얻으시고, 또 주님의 그 예비하신 날에 가장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찬양회나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한데 저희 마지막 찬양, 아까 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혹시 가능할까요? 그 찬양이.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로 네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